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루 한 장 7번째 날입니다. 제 2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고 어디에 밑줄 쳐야 되는지 이제 아시죠? 오늘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가장 중요한 말 나왔죠. 여호와께서 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다 밑줄 치시고. 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앞에라는 말은 나의 면전에서라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의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쁘게 산다고 악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 의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6장 어제 말씀하셨어요.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자,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온 땅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자,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행하면서 남들이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겠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요, 교회 밖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지.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걸로 다 같이 알고 사는데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겠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 지금 받으신다. 나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가 좀 헷갈립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7씩, 2씩. 자,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시험이 되나요? 분명히 6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6장 19절 볼까요?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종류대로 그 각기 2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각기 2씩이라고 그랬는데, 암수 한 쌍이라고 그랬는데, 또 7장에 가면 암수 7씩, 암수 2씩, 암수 7씩 그래요. 왜 다를까요, 이게? 아니, 몇 절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 틀린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록을 들이밀면서 얘기해요. 거봐라, 성경은 엉터리다. 금방 2씩이랬다가 7씩이라고 그러지 않냐? 성경은 엉터리다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런 말에 져요.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해요. 꼬리를 내려요. 그럴 게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창세기고 그 뒤부터 3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창가족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족을 지으시고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암수 2씩이란 말이 뭐냐면 혼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2씩이다. 이 말은 커플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암수, 동물이라 할지라도 암수 한 쌍씩, 2씩 하나님은 짝을 지어서 방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데 2씩 인도하는 숫자가 몇 쌍이냐면 오늘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러니까 7쌍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2쌍이죠.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2쌍이죠. 암수 7이니까. 자, 이게 어디서 분명해지냐면 오늘 말씀 15절 볼게요.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인 모든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죠. 2씩. 커플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커플로. 그리고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에 암수라 그랬어요. 암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조차도
한 마리씩 나름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암수로 구원하신다. 둘씩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희망입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우리 집에 있든지 옆집에 있든지 노처녀 노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러다가 그냥 혼자 늙는 게 아닌가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물조차도 그 숨쉬는 건 기는 거라도 조차도 둘씩 구원했단 말이에요. 둘씩 구원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딸과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 동물만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암수 둘씩을 함께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4절 볼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40주야가 비가 온다. 여러분, 집중호우가 얼마나 내리면 홍수가 나나요? 부산은 모르겠어요. 서울은요, 하루도 필요 없어요. 몇 시간만 내리면 큰 홍수가 나요. 몇 시간만 내리면요, 잠실, 송파, 천호동 이쪽은 다 잠겨버려요. 몇 시간만 내려도 인명피해가,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나는데 40일을 내린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또 40일의 비가 어떤 비냐면 11절 볼게요.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비 한번 표시해 보시고, 이 비는요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이 비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폭탄입니다. 물폭탄. 원어가 달라요. 그냥 내리는 비는 마타르인데 여기서 마타르가 아니라 게셴이에요. 게셴은 물폭탄. 하나님이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쏟아 붓는 게 며칠? 40일 동안.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잖아요. 땅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야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오려면 물이 증발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있던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죠. 어디 있었어요? 자, 오늘 표현 11절. 노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자, 땅에 있는 모든 바다, 강, 지하수가 다 터진 거죠. 그 다음 보세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옛날 모세 때는 3400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없어서 비가 내리는 걸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오해를 했나?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이 당시 하늘의 창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뭔가를 막고 있었어요. 물을 막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장 갈게요.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근데 하늘이 뭘 나누냐면 물과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는 거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지금 깊은 샘들이 터진 물이고, 하늘 위의 물은 뭐예요?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둘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의 공들여 만든 둘째 날은 뭐냐면 하늘만 만들고, 하늘을 뭐하러 만들어? 그냥 공간인데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물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 물을 만드셨다. 그럼 그 하늘 위에 물이 어디 갔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대위권 밖에 물이 있어요? 물층이 없죠. 그게 어디 갔어요? 바로 오늘 7장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이 11절에 그 물이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어마어마한 40일간의 폭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 하나도 계획하지 않고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 하나도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 쏟아진 거죠. 자, 그때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 이 말은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 완료예요.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밖에는 물이 쏟아지는데, 물폭탄이 터졌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데 이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더라. 이게 참 여러분 재미있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1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방주로 들어가라. 자,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주시는 이름이라고 했죠. 자,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방주로 들어가라.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그게 여호와가 주신 언약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로 들어갔으면 밑줄 가보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했어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나오는데, 자, 방주로 들어갔는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자, 방주에는 들어갔는데 바로 비가 온 게 아니죠.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를 믿고 구원 받아라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세례 받았을 때 심판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 마지막 때가 오면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이미 방주는 꽉 찼어요. 수없이 많은 동물이 꽉 차 있고 사람 8명 들어와 있고 그 동물들 뒷바라지 해야죠. 깃털은 난리죠. 계속 지금 배설물은 나오죠. 배고프다고 난리죠. 그거 먹여야죠. 그러면서 방주 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방주 안에 7일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작심삼일이 2번 지났죠 벌써. 7일이면 일주일 그걸 한 거예요. 밖에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야, 여러분 근데 이 7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뭘 훈련한 겁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걸 훈련한 거예요. 7일 동안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방주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한 것은 방주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방주에 탄 것만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무려 150일 동안 지낼 훈련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고 훈련하며 일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절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했고 5절은 다 준행했다고 했고 9절에서는 방주로 들어갔다고 했고 23절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을 세 글자로 정리하면, 세 줄로 정리하면 그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갔더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 코드숨 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방주에 왜 들어가? 밖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주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갔는데 바로 비가 내리지 않죠. 7일이 지나요. 그 7일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7일 믿음으로 견디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언약으로 임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고 따르는 자, 주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있잖아요.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왜 답답하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느냐? 교회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 쾌락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야, 왜 너희는 교회 안에 답답하게 그러고 있냐? 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 7일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 7일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일이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길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직 노아와 23절에 맨 끝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그랬죠. 자, 오직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성경에는요 느낌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고요, 문장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느낌표 100개에 해당돼요. 느낌표 100개예요. 오직. 항상 성경은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오직 노아죠. 왜요? 그 노아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노아예요.
오직 노아. 여러분, 오직 노아, 이 노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자리에 시작. 오직 홍룡이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홍룡이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방주에 있던 자들, 이 말을 우리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바꿀게요. 자, 오직 자기 이름 넣어야죠. 오직 홍룡이와 그와 함께 예수 안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가 타고 있는 게 뭐예요? 방주죠. 방주는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테바는 자체 동력이 없는 배다. 여러분, 자체 동력이 없는 배면 홍수 날 때 제일 먼저 망하겠죠? 왜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망하기 제일 좋은 배가 테바예요. 그런데 그 배가, 내가 움직일 능력이 없는 그 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150일 동안의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배라는 오늘 증거가 나와요. 16절 볼게요.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그 문을, 그 방주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는 그 길을 책임진다. 너의 인생이 테바지.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악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부르셨고 나의 인생을 품으셨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뜻을 잘 세워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내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내 인생은 테바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돛도 닷도 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문을 닫아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인생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직 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결국은 은혜 안에 남을 줄로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표시해 보시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어요. 18절 물이 더 많아져 표시해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요.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표시해 보세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까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고요. 20절에 물이 불어서 또 표시해 보시고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겼다. 이 말은요. 17절, 18절, 19절, 20절 반복되죠. 물이 많아져,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점점 더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고 점점 물은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18절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물에서 떠오르더라. 17절이죠.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어요. 17절, 18절 물 위에 떠다니고 천하의 모든 산은 잠기는데 그 위로 15규빗이나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는 물이 불어나면 그 물에 빠져 죽는 백성이 아니고요. 그 물에 떠오릅니다.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서 떠다닙니다. 우리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요.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 자유할 것이고 그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는요. 실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본문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영원할 것 같지? 영원히 너희 인생이 계속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한 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다 그래요. 인생은 다 끝나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남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22절, 23절 결론입니다. 22절, 23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하면 표시해 보세요. 네모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죽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벌어지는 역전의 사건은 23절이죠. 자, 다 죽었더라 그랬는데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23절을 있는 그대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에요. 인생은 다 죽는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1절에 주셨던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9절에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자만 남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부귀도 영화도 우리의 명예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잠겨요. 그거 다 잠기는데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남아요.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같이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떠오르는 인생, 떠올라서 아름답게 항해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원한 기쁨을 향해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살아 나뿐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복을 누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인생은 다 죽었더라 라고 하는 우리의 절망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물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더 올라가고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 위를 아름답게 항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저희의 실력대로가 아니라, 저희의 의로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들이 되어 이때에도 오직 노아는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직 저희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아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